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저는 1988년도에 예수교회 연합 성결교회, 당시는 예성에 포함되었었던 만민중앙교회에 첫발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고 장로교, 태어나면서부터 장로교 통합식에서 성장하고 자라서, 그래서 성결교회 만민중앙교회 말씀이 좋다는 이야기만 듣고 금요일에 한번 참석을 했다가 그 말씀이 너무 순수하고 좋아서 2번 듣게 되고 3번 듣게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곳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물론 들어갈 때는 저희 모교회 통합적 원로이신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목사님께 이 교회가 어떤지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88년도이니까 당시에는 전혀 이단성이 보이지 않았던 그러한 상황이었기에 그래 괜찮겠다 하시는 말씀을 듣고 사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대표적인 한국의 K 이단들의 단체에서 나오신 분들, 해외로 수출하는 그러한 이단, 대표적인 이단 분들이 이단에서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지만 만민중앙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적은 규모이고, 그리고 또 일반적인 기성교회에서 출발돼가지고 처음에는 여기가 이단인지 사입인지 전혀 구분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세월이 지나면서 이단이 돼버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교주가 자칭 성령이 돼버리고 하는 그런 전형적인 그런 이단의 만민중앙교회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단이기 때문에, 컬트이기 때문에 조심하자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현재는 정상적인 교회로 보이는데 그 안을 들어가 보면은 이단성이 보이고, 또 목사가 교주화돼가고, 그러한 현실 속에서 있는 사실 교회도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88년도에 처음으로 만민교회에 가서 이제 가자마자 바로 신대방동에 있을 때 이재록의 비서실 근무를 하면서 가방 모치도 하고 최측근에서 있다가, 저는 이제 선교의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93년도에 일본으로 저는 선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면은, 저는 그때부터 만민교회에 지원을 한 푼도 받지 않고 오직 저는 믿음으로 일본 선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오직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살다 보니까 90년대 후반 MBC 사건이 터지면서 MBC 사건은 여러분 아실 겁니다. MBC 방송국에 쳐들어간 사건, 만민교회 성도들이 98년대 그것이 터지면서 이상한 소문이 들리고, 그래도 저는 여러분 가랑비에 온몸이 젖듯이 쇠뇌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팍 되는 게 아닙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쇠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속해 있는 교회가 이단성이 확실히 보여도 쇠뇌된 사람들은 안 보입니다. 아무리 밖에서 이단이다 해도 무슨 소리, 우리는 바른 길을 가고 있어, 우리는 바른 복음을 전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 만민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오직 성결, 오직 말씀으로 살자. 죄는 피 흘리면서까지 싸워서 버리자. 여자를 보고 음력을 품으면은
음력이라고는 안 합니다. 이상한 마음만 품어도 가능이다. 그것은 회개 안 하면 안 된다. 금식해라. 그리고 조금이라도 여자의 손이라도 잡으면 육체의 일이다. 이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다.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여러분 10년, 20년 말씀을 듣고 살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우리 목사님은 정말 말씀대로 사시고 성결을 이루어서 사시는 분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점점점 만민교회가 이상하다 하는 걸 2000년, 2010년 후반에 들어서면서 저는 강하게 느끼기 시작하고, 가장 큰 것은 자칭 성령 신격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평소는 저희는 그분이, 이재록이 목사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종,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칭 성령으로 돼가고 있고 본인 입으로도 말하는 시점까지 오게 되고, 그리고 만민교회에서 성결의 복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결의 복음은 성결교회니까 성결의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은 오직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죄를 다 버려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목자.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이재록이가 목자. 이 참 좋은 말을 아주 끌어다가 나쁘게 쓰는 데는 이단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목자의 순종, 100% 목자에게 순종해야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5단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단계별로 다릅니다. 1단계는 이제 겨우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 2단계는 이제 행할 수 있는 믿음, 3단계는 행하는 믿음, 3단계에서 60%를 넘으면 반석 위에 서는 믿음, 그리고 4단계가 되면은 이 마음과 몸의 행함으로 인한 죄를 다 버린 깨끗한 영적인 믿음, 그리고 5단계가 되면은 마음에 있는 죄성까지 버리는 온영의 믿음. 그래서 믿음의 1단계는 죽으면은 천국이 5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죽으면 어디 가느냐? 낙원에 갑니다. 낙원에는 개인에게 주어지는 집이 없습니다. 그냥 공동주택이에요. 복지관 같은 데서, 꽃밭에서 복지관 가서 같이 공동생활하는 게 낙원입니다. 그러니 누가 그런 천국 가고 싶겠어요? 그러니 만민교회 성도들한테 천국 어디 가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제 5단계 수준의, 최소한 3단계 이상의 수준의 천국을 가고 싶어 하는데, 믿음의 2단계가 되면은 이때는 1천층을 들어갑니다. 천국의 1천층. 즉 1천층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아까 연립주택들이 주어집니다. 대신에 지하는 없습니다. 연립주택들이 주어져서 믿음의 2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1천층에 들어가요. 그것도 이 땅에서 연립주택 살고 힘들었는데 누가 거기에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믿음의 3단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서야 단독주택이 주어집니다. 믿음의 3단계가 되면은 이제 쉽게 얘기해서 제2천층에 들어갑니다. 2천층에 들어가면은 단독주택이 주어지는데, 거기에는 조금 더 뭐랄까, 믿음의 3단계이기 때문에 집안에 정원이 있고, 그래서 좀 수준이 다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랄까, 개인의 주택 공간이 있고, 아주 복지가 아주 좋아집니다. 그리고 믿음의 3단계가 되면은 그때는 제3천층에 들어갑니다. 천국의 가장 위의 층이에요. 그럼 거기 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택이 아니에요. 믿음의 3단계가 되면 그때는 성이 주어져요. 1인당. 그래서 만민교회에서는 유럽풍의 성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유럽에 가면은 각 영주들의 성이 있지 않습니까? 요런 거를 그려놓고 요게 네 집이다, 내 집이다 하는 걸 참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4단계가 되면은 성이 주어지는데 거기에는 얼마나 복지시설이 잘 되어 있느냐. 수영장도 있고, 골프장도 있고, 헬스장까지 있어요. 이유는 이재명이가 이 가슴 키우는 걸 좋아했다고. 그래가지고 이 헬스를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이가 좋아하니까 니들한테도 헬스장을 주겠다 해가지고 헬스장도 있고. 어떤 그러한 시설이 있는데 이제 그래도 믿음의 이제 5단계가 되면 이거는 차원이 다릅니다. 온영의 단계. 온영의 믿음이면은 그때는 3,000층 안에 뭐가 있냐면은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그 새 예루살렘이 3,000층 안에 있어요. 그 안에는 이거는 다른 천국하고는 구별할 수 없는 별도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온전으로 해야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또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거기서 추가가 됐어요. 새 예루살렘 안에는 세 개의 공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간, 예수님의 공간, 그리고 목자의 공간. 그러니까 자기가 성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공간에 목자의 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그 성추행 사건, 그로밍 사건, 성범죄. 하여튼 교주들은 특징이 돈하고 성추행 이게 다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징역 16년형을 받고 지금은 죽어서 지옥의 한복판에. 저는 그분이라고 하고 싶지 않고 좀 이 상황이 그러니까 저는 나쁜 말 잘 못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의 복음은 너무 틀이 박혀가지고 욕을 하면 하늘에서 벼락이 탁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한국 목사님들 욕하는 분들 보면은 가슴이 뻥뻥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 회장님이 그 광흥교회에 대해서 설교할 때 그걸 보면서 제가 와 한국 애들이 이런 참 대단하신 분들이 많구나 하는 걸 느껴서 뭐 최근에 한국에 욕하다가 이렇게 문제가 생긴 분들 이렇게 뉴스를 들으면은 심장이 떨려요. 그래서 근데 이재명이가 지금 그렇고 그 기도 원장도 같이 지금 가서 있습니다. 근데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새 예루살렘 목자의 성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어요. 온영도 다 못 들어갑니다. 온영 안에서도 또 퍼센트가 나눠집니다. 90% 이상.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분량 안에서 결국에는 이 말령이 되니까 만민교회에서 믿음의 그 분량이라고 숫자화를 했어요. 쌍둥이 대원자가 등장하면서 이제 만민에서 나와서 분파가 나온 것이 만국이라는 교회입니다. 만국교회가 있어요. 신대방이 아니라 어디냐 거기가 동네를 지금 잘. 그런데 거기 쌍둥이가 만국이라는 올레이션 처치라는 만국교회를 만들었는데 거기는 완전 폐쇄 집단입니다. 방송에도 여러 번 나왔는데 거기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그 신도들은 휴대전화는 전부 다 반납하고 안에 들어갑니다. 그 안에 공간에는 완전 폐쇄 신다 왕국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이제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오늘은 그쪽 쪽에 좀 생략을 하고 그래서 성범죄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그 목자의 성에 들어가기 위한 거기서 너는 새 예루살렘 목자의 성에서 나와 신부다. 이제 우리가 그래서 기쁨존이 무슨 존이 해가지고 예명기원에 이 고탕가의 자매들을 기도처에 가 있는다고 성도들에게는 거짓말을 하고 별도의 이 에덴 동산 같은 그 아파트의 펜션하우스 같은 데를 딱 해놓고 거기에 밤마다 불러드려요. 그리고 가장 저희들이 억울한 사람도 가슴 아픈 거 뭐냐면은 그 자매들에게 갔다 오고 갔다 오고 하면서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에덴 동산에는 벌거벗어도 죄가 안 된다. 그리고 너는 나와 새 예루살렘에서 신부가 될 사람이니 같이 해야지 목자의 성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지만 그 자매들이, 많은 자매들이 여성교회, 젊은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그 오랜 세월 동안에 그런 범죄가 계속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저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제가 탈만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신격화에 대한 자칭 성령이라는 문제에서 심각하게 이것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안에서 목사님이 1년 동안 계획을 준비해줬지만 저는 3년을 그 안에서 계획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 해외에 있는 많은 남미의 선교사들, 국내에 있는 우리 주의종들과 연결해서, 그리고 또 제 위치가 이번에 총회장을 하지만 전 세계 만민 세외 선교사들을 어느 정도 총괄하는 그런 입장에도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을 통해서 같이 만민을 개혁하는 쪽으로 하다가 결국에는 셋째 딸인 이수진이가 뒤를 잇고, 그리고 오늘의 만민의 상태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만민은 여전히 골수분자들이 한 1000명 정도,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냥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한 1000명 정도, 한 2000명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왔지만 그 중에 3분의 1은 기성교회에서 스며들어서 조용히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만민에서 나왔다는 밝히는 순간 역차별을 당하고 교회에서 견디지 못하고 결국에는 신천지나 또 다락방이나 이런 데로 많이 빠져나갑니다. 결국엔 그 마음에 그걸 채우지 못하니까 그쪽으로 빠져나가요. 그리고 또 많은 젊은이들은 이것도 싫다 저것도 싫다 해가지고 믿음으로 떠나서 주님을 떠나는 그런 현실이 지금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이 이단 컬트에서 나온 성도들은 어떻게 보면은 알고 들어갔던 모르고 들어갔다 나오면은 그분들은 정말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스스로의 자신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겠지만 순수한 마음으로 사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우리 세이협에서도 그렇고 다 개종시키고 또 교육시켜가지고 일반 교회에, 기성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게 해주는 이 사역이 참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길어지면 죄송하고 제가 준비한 PPT도 있는데 하나도 보여드릴 수는 없고, 혹시 허락하신다면 현재 저는 일본 나가니건 이다치라는 곳에서 93년도에 들어가서 33년째 일본 선교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만 이후에 지금 새롭게 이다 복음교회에서 선교를 하고 있고요. 일본 선교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새롭게 태어나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과, 저희에게는 좀 일본 성도님들이기 때문에 일본 성도님들과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마지막으로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2분 정도인데 괜찮겠습니까? 왜냐하면 딱 2월 달에 저희 창립 32주년이었어요. 그 영상을 조금 근데 마지막에 있거든요. PPT 마지막에 한번 틀어주시면 2분 정도인데 그걸 보고, 저게 저희들의 현실입니다. 현재입니다.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뭐가 힘들었냐? 이단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고 사는 게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단이라는 걸 알고 나니까 멘탈이 다 붕괴됐습니다. 그래서 30년 되면 성교를 다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너는 오직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 하는 말씀과 함께 네가 뿌린 씨앗을 네가 일본에서 거두어야지. 여기서 네가 네 멘탈 무너졌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 해서 저는 6년 전에 다시 일어나서 새롭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영상 한번 마지막에 틀어주시고 한 2분 조금인데 저희 32주년 창립 예배의 기념 영상 좀 담았어요. 조그만 교회지만 행복하게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교회를 16개를 개척하고 일본에 이제 총회를 이루고 해왔습니다. 그런데 6년 전에 모든 일본 교단을 다 해체를 하고 일반 교회, 기성교회 전부 다 돌아가게 하고 지금은 저희 교회만 남아서 지금 새롭게 다시 전도하고 일본에 다시 전국에 새로운 꿈으로 저는 북해도에서 오키나와까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제 꿈이고 비전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했었는데 그걸 다 해체하고 다시 새롭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 선교를 위해서도 또 저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